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51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인상 쓰지 마시고 좀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좀 웃으세요.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참 잘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서열이 혹시 있으시나요? 서열, 순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신혼부부가 있었는데요.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인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랬더니 1번은 당신 이렇게 그랬대요. 신혼부부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여자가 딱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럼 2번은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2번은 예쁜 우리 딸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3번은 누구야? 그랬더니 남자가 정신이 없어요. 예쁜 자기를 낳아준 장모님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4번은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집 강아지.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5번은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 그렇대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때 그 엄마가 옆에 있었나 봐요. 그 얘기를 엄마가 들었대요. 시어머니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냉장고에 메모 하나를 붙이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 엄마가. 시어머니가요. 1번 보아라. 5번 마트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순위를 서열을 잘 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집이 뭐였죠? 이 집은 뭐였죠? 원래는 1번이 누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요. 우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1번이 무조건 최우선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자식이 됐든 아내가 됐든 뭐 이렇게 뭐 소유물이 됐든 그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제1순위가 서열이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정론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정론.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하면 우리가 이미 다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하는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면 조 목사는 만세 전부터, 조 목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당연히 목사가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 목사는 아무리 살아가면서 딴 생각을 해서 치킨 장사를 해도 안 되고 붕어빵 장사를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오로지 조 목사는 목사가 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면 내가 세상에서 뭘 해도 막
나쁜 짓,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나는 결국에는 목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정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은요, 예정론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하고 있는 운명론입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 운명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뭘 해도 결국에는 다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예정론의 핵심은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정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하게 되는 두 번째 오해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택과 버림받음입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아주 큰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한 기둥은 선택이라는 그 기둥이 있고 또 한 기둥은 버림받음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버림받음을 신학적으로 하면 육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따르면요, 예정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버림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뭘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하게 되고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아무리 뺀질뺀질거리고 맨날 술과 담배를 품에 안고 살아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예정하셨다면 언젠가는 저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봐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중에서 야곱은 선택하여 주시고 에서는 버리셨느냐? 그건 로마서 9장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시작. 아에게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예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야곱을 예정하셔서 선택하셨고 이거는 선택하지 않아서 버리셨다. 이게 바로 예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많이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을 교회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미 만세 전부터 다 예정되었다고 한다면 굳이 교회를 나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교회에 갔을 것입니다.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억지로 끌려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앉혀놔도 절대 결코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 더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박정래 성도님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용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앞에는 그냥 대충 딱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예정론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기분대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면, 미리 예정하셨다면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어서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정되었다면
전혀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요, 사실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이 부분에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 부분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거라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무슨 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요 가룟 유다 탓이 아니고요 예정하신 하나님의 탓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로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요 확신하고 보증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정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정된 자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예정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에 한마디로 이 사건이 바로 내가 예정된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너를 택하고 너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건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건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송두리째 쏟으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신다고 한다면 그건요 절대 결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택한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복중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태중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선택하고 버렸다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중애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중애정은 십자가 사건을 뜻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선택하고 버려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버림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동시에 그 버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현실은 버림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버렸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심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요 오직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곳, 거부당하는 곳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요,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버림은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만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건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애정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구주로,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솔직히 마음속에서 막 화가 좀 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야곱이 나쁜 놈이지 에서가 나쁜 놈입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야곱 간사하잖아요.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사기꾼.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에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또 야곱이 무엇을 잘했길래.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들 지었어. 그런데 너희들을 만든 나에게 너희들이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묵사발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왜 분노하고 화를 내는가 하면 야곱이나 에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랑을 받고 미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결정되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막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조성진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김 집사는 너무나 막 미워해요. 쳐다보지. 김 집사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박 집사님은 눈에 하트가 그려져요. 박 집사님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화를 낼까요? 김 집사가 화낼까요? 박 집사님 화낼까요? 김 집사님이 목사님 왜 날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하면서 막 화낼까요? 그렇지 않죠. 박 집사님 화내면서 무슨 이유로 막 나를 미워하십니까? 하면서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애정론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후에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그 위대한 예정,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위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정했는데 그 예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애정론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애정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선택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이 모습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정론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예정은 한마디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첫 번째 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믿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대단히 많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전화를 거옵니다. 주중에 성도님 부탁합니다. 교회 좀 열심히 좀 나오세요. 매일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도 지겨워가지고 한 달을 막 끝까지 버티다가 안 나오다가 그냥 몸이 안 좋고 찌뿌둥하고 안 좋았어요. 약속이 있어서요. 그러다가 한 달을 견디다가 버티다가 교회에 하도 목사님 전화하니까 그냥 지겨워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나왔습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에 나갔더니요,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었어? 예수님의 복음을 왜 이렇게 늦게 들었는가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성도님이 잘 결정해가지고 교회에 오게 된 건가요? 이 성도님이 나 교회 나갈 거야 하고 결심해가지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도님에 대해서, 이 성도님이 교회에 오게 된 사건 이전에 먼저 제가 우리 성도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작정함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성도님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한 작정함이 있었습니다. 예정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결정을 아주 잘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교회 나오기로,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이 바로 그게 예정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이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느냐고 그렇게 묻지 마세요.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따지고 묻지 마세요. 그건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셨냐고 따져 묻지 마세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고 묻지 마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